시편 142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읽고 이 아침 저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남자들이 눈물을 보이거나 소리내어 우는 것을 꺼려하죠. 눈물 자체를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소리내어 부르짖고 그리고 또 소리내어 간구한다고 합니다.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사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가장이나 남성이 큰 소리를 내어서 울고 또 눈물을 보인다는 것은 그렇게 허락된 일은 아닙니다. 강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그 사회에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원통함을 토로하며 진술한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점잖지 못하다 그렇게 말하죠. 이런 점잖지 못한 모습을 오늘 우리는 시편 말씀에서 본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를 내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는다. 이거 분명히 우는 거죠. 울부짖는 거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소리내서 기도한다. 여기까지는 받을 수 있겠지만 소리를 내서 크게 눈물을 흘리면서 울부짖는다. 그건 좀 이 사회에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이런 경우는 예외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다윗에게 있어서만큼은 괜찮았다는 거죠. 다윗이 아니라도 그 공동체 안에서 이런 경우만큼은 괜찮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여러 시편 그리고 다른 시편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는 큰 소리로 부르짖거나 아니면 울부짖는 것까지 자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경우도 그렇다? 다른 경우는 그렇지 않았을 수 있다라는 거죠. 소리내어서 크게 눈물을 흘리거나 부르짖는 것, 그런 경우가 다른 때에도 자연스러웠냐?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2절의 말씀에서도 보시면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원통하고 억울한 거죠. 그래서 크게 소리내어서 토로할 정도다. 진술하는데 아주 큰 소리로 진술하는 거죠. 점잖지 못하게. 억울한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가장으로서 남자로서 당시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잘 받아들여지거나 편치 않았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 시편에서 굳이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 물론 그의 시편에서는 이런 경우를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부자연스럽고 점잖지 못한 행동을 다윗은 자신의 시편에서, 오늘 시편을 포함해서 자주 고백할 수 있었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냐?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왜 시편에서 자꾸 이렇게 표현하냐? 어떻게 보면 이것을 읽다 보면 왜 다윗은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들자면 그런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편에서, 특히 다윗의 시편에서 이렇게 울부짖는다, 소리낸다 이런 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고 해서 다윗이 떼쟁이요, 막무가내요, 아무 때나 그런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이렇게 시편에서 고백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는 아마 단 하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가 지금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주저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점잖지 못하다 생각할지라도, 사회에서 부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시편에서는 점잖지 못하게 너무나 자주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분명하게 밝히기를 그저 부르짖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앞에서 진술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호와가 없다면 부르짖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면 큰 소리로 진술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데요. 분명히 그는 지금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울부짖는 겁니다. 전혀 꺼리낌이 없고 전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그의 시편에는 이런 게 자주 등장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들어주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에는 전혀 어색함이 없다. 만약 그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였다면 자주 등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두 번 하고 말았겠죠. 들어주지 않는데, 오늘 우리가 사람들의 눈치를 자꾸 보면 하나님 앞에 울부짖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앞에서 그가 듣기를 원하고 한다면 오늘 이렇게 다윗처럼 편치 않는 상황에서, 점잖지 못하다 말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를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라면 간절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기 때문에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울부짖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 맞추는 것은 전혀 어색하지 않다. 다윗에게 그것을 배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람들 앞에 서 있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라는 거죠. 아무도 없어도 나 혼자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도 나 혼자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텍사스에 어마어마하게 비가 왔다고 하죠. 삽시간에 물이 차올라서 100명, 처음에는 100명이라고 했는데 100명 이상이 넘게 희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3분의 1은 야영 중이던 어린 학생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야영했던 것은 낯설었던 것이 아니고 익숙하게 잘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익숙했던 상황, 그리고 익숙했던 장소. 그 아이들이 선생님들과 함께 야영하는 게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해마다 갔겠죠. 익숙하게 그 지역을 숙지하고 잘 익히고 그리고 나서 야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익숙했던 상황과 장소가 순식간에 낯선 곳이 된 거죠. 물이 차고 범람하면서 갑자기 자신도 알지 못할 상황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익숙했던 상황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진다. 익숙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낯설게 다가온다. 이게 우리 세상이에요. 갑자기 낯설어지는 거. 이게 우리 세상이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잡으러 다니고 있어요. 더 이상 익숙한 자들이 아닙니다. 이젠 낯선 사람이에요. 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오른쪽을 보소서. 주님, 내 오른쪽을 봐주십시오. 오른쪽은 익숙한 곳이에요. 고개는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안 가고 오른쪽으로 가요. 왼손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오른손이 쓰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익숙한 오른쪽을 보니 익숙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를 아는 이도 없고 자기가 숨을 피난처도 없고 자기의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더라. 오른쪽이 더 이상 오른쪽이 아닌 거예요. 그게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보시면은요.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아무리 익숙하던 것들도 상황도 장소도 사람들도 이렇게 순식간에 낯선 이들처럼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그렇게 늘 친숙한 것만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냉혹합니다. 어떨 때는 낯설게, 정말 낯설게. 세상에 그렇게 익숙해져서 세상이 그렇게 친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세상하고 그렇게 친하다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어느 누구나. 세상은 갑자기 낯설어질 수 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익숙한 분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나에게 익숙하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결코 낯설게 여기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익숙한 장수와 같으신 분이고 그분은 우리에게 익숙한 아버지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익숙한 인도자이시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까지 말하냐 다윗이.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님은 내 길을 아시는 분.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 나를 전혀 낯설게 여기지 아니하시는 분. 나에게 익숙하신 분. 내 오른편에는 항상 거하시는 분. 내 오른편에 늘 있으신 분. 그래서 3절 보십시오. 3절 보시면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께 익숙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익숙해요. 세상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낯설어도 괜찮아요. 세상에서 낯설게 되어도 낯선 자가 되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 그걸 못 견딥니까? 세상에서 낯선 나그네가 되는 게 그게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의 본질인데
고독이 우리 인간의 본질이에요. 근데 왜 그걸 못 견디냐는 거예요. 왜 그걸 못 견뎌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나만 혼자다. 그게 본질이에요.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거예요. 세상은 순식간에 낯설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익숙한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오늘도 안타깝게 이 순간에도 자기가 혼자라면서 괴로워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식간에 낯선 상황이 와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께 익숙하기 때문에 낯섦도 이길 수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합니다. 그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을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훈련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과 익숙해지는 것. 그래서 그분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 그 과정이 있다는 것도 알고 그걸 배운 사람입니다. 그걸 훈련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이제 5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나와 있는데요. 5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일단은 부르짖어야 돼요. 일단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 낯섦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과의 익숙함이 생깁니다. 첫째 부르짖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지 않는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 낯섦을 이길 수가 없어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은 첫 번째로 부르짖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다윗은 말하죠.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그러니까 어디로 부르짖냐?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이 피난처니까. 그럼 주님이 뭐냐? 주님께 부르짖는다고 하는데 안 보이는데 어떻게 주님께 부르짖냐? 주의 말씀에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뭘 환상을 보려고 하거나 뭐 꿈에서 자꾸 찾지 말고 주신 말씀만이라도 붙잡으라는 거예요. 주신 말씀, 신구약의 66권의 말씀이라도 붙잡으라는 거예요. 눈에 뻔히 보이는 이 말씀이 있는데 왜 자꾸 환상을 쫓고 왜 꿈을 찾냐는 거죠. 주신 말씀도 안 붙잡으면서 이게 우리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았다. 첫 번째 부르짖었고 말씀을 두 번째로 찾고 찾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훈련의 과정입니다. 이게 훈련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마지막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을 나의 분깃으로 삼는 겁니다. 이게 내 삶의 재산이다. 내 생명이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과정을 다윗은 훈련으로 삼았다. 훈련으로 삼았다. 첫 번째 부르짖는다. 두 번째 말씀으로 찾는다. 세 번째 그걸 내 생명으로 여긴다. 이게 5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자아를 죽이는 거죠. 자아가 강한 자들은 결코 이것을 배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자아를 낮추는 과정이거든요. 자아를 죽이는 과정이거든요. 자아를 낮추지 않고 누가 부르짖습니까? 자아가 강한 사람은 부르짖지 않거든요. 누가 말씀 앞에서 찾으려고 합니까? 누가 말씀을 그렇게 딥답하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까? 자아가 강하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생각만 하죠. 누가 말씀을 자산으로 생명처럼 여깁니까? 그러지 않죠. 다윗은 그러나 끊임없이 이러한 과정으로 자아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과정으로 자신을 훈련합니다. 얼마나 낮추는지 다윗이 6절의 말씀들을 보십시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낮아져야 하나님 찾으니까 낮아지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는 비천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강제로 낮추시든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자기는 비천하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이 하나님께 익숙해지는 과정을 훈련하는 다윗. 그래서 하나님께 익숙한 게 전혀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세상이 낯설어져도 그 낯선 거를 하나님께 익숙해져서 이기게 되는 거죠. 그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인도함 받고 이끌림 받는 것이다. 7절 말씀.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이게 이끌림 받는 것이다.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그때 내 주변에 의가 함께하는 것이다. 네, 오늘 자아를 훈련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자아를 훈련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 내 강하고 그리고 고집스러운 자아를 훈련시키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